지난주에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었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후배들이 여름 수련회를 떠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카톡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모일 때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에 답이 예수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속에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밤마다 텐트 속에서 촛불 켜놓고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막 웃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마쳤을 때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있었던 일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시간을 보내는 이 후배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불쑥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 시가 생각나면서요, 저는 꼭 연탄재 같은 거예요. 근데 후배들은 연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연탄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연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6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직업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과거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을 한다 그러면 이 두 종류 중에서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면 좋을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비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돼요. 거지하고 제자입니다. 맹인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보지 않았던 사람하고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깊이 헌신하고 주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뽑는 게 좋을까요? 오늘 마가는요, 이 믿음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맹인을 캐스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맹인입니다. 왜 마가가 맹인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을까요? 제자들과 이 허다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맹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현재 불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요, 과거에 뜨거웠던 연탄재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맹인은 현재 불타고 있는
연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연탄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 불타고 있는 연탄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 불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예전의 추억거리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지금 나와 만나고 있다라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연탄재 같은 신앙이 아니고 연탄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지금 불타는 믿음의 특징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불타는 믿음에는 영적인 통찰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을요, 무대뽀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대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똑같이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본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이 바디메오는 별을 보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리고로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하고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 속에 작동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바디메오에게는 두 가지 영적인 통찰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47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외치고 있죠?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 마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당시에도 예수님이란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뉘앙스가 있어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니에요. 촌동네입니다. 깡촌. 무엇을 의미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 속에서는 깡촌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스타 강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깡촌인데 그런데 지금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그런 스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다윗의 자손은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요. 맹인을 누가 치료하겠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맹인을 치료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치료할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요,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대학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인생을 예수님께 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다르게 헌신하는 삶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 또 함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걷지도 않았고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디메오는 연결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어디서 기적을 행하였대요. 눈을 치료했대요. 그러면 그 치료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해요? 구약에 예언해 놓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연결해보고 또 다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연결해보고 나니까 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겠다라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말씀대로 계속해서 삶과 연결해 보니까요, 그 속에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가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삶에 뭔가 부딪혔을 때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삶에서 연결시키면 뭘 만날 수 있어요? 말씀과 삶이 부딪히면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경험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삶에 연결시켜 보아야지만 비로소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4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기도가 참 귀하다고 격려하면서 예수님께 바로 연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그리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왜 꾸짖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치고 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격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하고요, 바디메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결정할 때 맹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려고 그랬어요. 맹인의 조건, 맹인의 외적인 모습, 맹인의 내적인 모습, 이런 것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의 가치를요, 껍데기에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거지잖아요. 그리고 맹인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바쁜데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여겨요.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죠.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지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자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는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당당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요, 열심히 못 살았어요. 한 주간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는 좀 건너뛰고 한 주 조금 더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건너뛰어요. 왜 그럴까요? 자격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볼 때 짜증나는 게 있죠. 불평을 하잖아요. 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죠? 그 사람을 보는 시선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신방했을 때요, 자녀들에 대해서 마치 곧 자녀들의 인생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사례를 많이 들어요. 게임만 하고 있다고, 공부도 안 하고, 또 힘든 하나하나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외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외적인 자격만 계속 들으면 이 아이에게 진짜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아이의 힘든 이야기를 계속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고 뭐 다 빠져 있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망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안 변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소망이 하나 남았다고. 부모에게 소망이 뭐예요? 이 아이가 진짜 예수를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지금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고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소문으로 들으면서 자기 속에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겠죠.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을 때 부를 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실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 자신을 그렇게 본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 분
바디메오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4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왜 멈추었을까요? 바디메오의 껍데기를 본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자기에게 나온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본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 주님은 지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불타는 믿음의 특징을 보면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한 마리 호랑이가요, 닭을 쫓고 있어요. 근데 닭을 놓치고 말았어요. 왜 놓쳤을까요? 호랑이는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은 호랑이가 훨씬 있죠. 근데 실력이 삶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갈망이 진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에디슨은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 가장 어리석은 변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간 없어서 안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가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간절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실력이 없다 그러죠.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간절한 갈망이 없으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갈망을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두 가지로 특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갈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표현은요, 한 번 그냥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이 바디메오의 갈망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요, 장벽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고속도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장벽이 오히려 가로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4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너 같은 것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벽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특히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또 사람일 때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요, 꽃길만 있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벽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사람이라는 장벽 때문에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의 장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뭘 얘기해요? 상처받았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상처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상처받았다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근데 해소가 안 돼요. 더 불쌍해질 뿐이에요. 바디메오가요, 이런 사람의 장벽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보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벽을 느낄 때 장벽보다도 더 큰 간절한 갈망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갈망의 크기를 더 키운 것이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벽을 느낄 때 뭘 해야 돼요? 내 갈망의 크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써 보세요. 애쓰면 애쓸수록 힘들어요. 그래, 나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상대하는 것이 남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바디메오가 했던 지혜가 그거예요. 남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를 상대하면서 더 큰 갈망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바디메오에서 배울 수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벽이 올 때요, 바디메오는 장벽을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상대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장벽과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뭘 구해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장벽을 만나면요, 뭘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냐면, 내 목적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방향이 진짜로 맞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에게 가야 되잖아요. 바디메오는 지금 장벽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진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양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많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12장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예요. 장벽을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은요, 장벽이 없기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장벽이 있는데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꿈꾸는 거고요, 장벽이 있는데 장벽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장벽을 두려워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장벽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장벽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돼요. 장벽을 뛰어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진짜 우리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 시편 126편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시편 126편에 이런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5절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이게 뭘까요? 저는 간절한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간절한 갈망이 이런 열매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간절한 갈망이요, 놀라운 예배를 만듭니다. 간절한 갈망이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갈망이 필요해요. 갈망.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도울 분이 있기 때문에. 갈망할 때 그 갈망을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갈망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지도자에 대한 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지도자들 중에 끝마치면 뭐예요? 끝마치면 죽거나 끝마치면 감옥에 가요.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기적의 땅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과 경제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 않는데 지도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료도 없고 다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기적의 땅이다 그래요. 뭐가 이걸 만들어냈죠? 저는 간절한 갈망. 아무것도 없는데 될 수 있다고 믿고 그 갈망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눈물에 씨를 뿌렸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또 어려워요. 여전히 지도자의 복이 없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소망은요, 언제 한 번이라도 좋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시는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에게 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바꿔달라고 간절한 이 갈망의 기도가 여기까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뭐 전도도 안 하고 다른 것도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우리가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그리고 다 편할 때 주일에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우리는 널널하게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을 거라고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착각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평안할 때, 뭔가가 여백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될 때요.
간절하게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수요 오전 기도회를 사무실에서 하다가 어린이 부실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겠어요? 넓은 데서 좀 더 깊게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옮기거나 뭘 하면 자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순장님들이나 헌신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내가 뿌린 씨가 내가 맺을 열매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얻을 열매예요. 우리가 여름에 이제 이 캠퍼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껏 사용할 때 우리가 제일 풍성하게 씨를 뿌리면 뭐가 좋을까?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바디메오가 일으킨 변화,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멈춰서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청년들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고 또 청년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사실 돈도 잘 벌어요. 쓸 만큼은 벌잖아요. 집에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니까. 뭘 해야 돼요? 이때 간절하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의 꿈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뭘 추가해야 하냐면 시제 하나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꿈,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예배할 때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주께 갈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탄재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불타오르는 연탄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